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9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구약 성서에 보면은 야훼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어떤 개인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일은 다반사죠. 뭐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전쟁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전쟁은 그래도 전사들끼리 군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이 수요 잡담에서 다루려고 하는 본문은 전쟁에서 군인을 죽인 경우가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특히 노약자, 여성,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조리 죽이라고, 몰살하라고 명령을 한 그 귀절, 그리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실행했다고 보도하는 그 얘기를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이렇죠.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아주 읽는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현대인들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뭐 가방끈이 길거나 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읽기 불편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현대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연 질서를 해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질서가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자연 질서에 좀 어긋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뭐라 그럴까, 뭐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지만 이상 현상이죠. 이상한 현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서에 보면 그것도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게 자연 질서,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죠. 그런 게 좀 당혹스럽죠.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대 과학 지식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해요. 과학 지식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양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우리랑 달랐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지식의 발달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과학 지식에 맞지 않는 대목을 만나면은 당황하거나 좀 곤혹스럽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떤 잘못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한 겁니다. 이해는 하면서도 불편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구약성서 시대에 만들어진 문서가 구약성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중동 지역의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사료들이 있어요. 역사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역사 기록과 구약성서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구약성서 바깥에, 그러니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남긴 역사 기록도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들도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팩트, 기본적인 사실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했을 때 구약 성서의 기록보다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남긴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확인되는 것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약 성서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록을 만날 때 또 당황하죠. 좀 곤혹스럽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 도저히 현대인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비윤리적이고 너무 비도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서가 만약에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이나 행위들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지, 우리랑 같은 비슷한 적어도 유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윤리 도덕 의식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그냥 넘어가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긍정하고 또 칭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곤란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곤혹스러운 사건이 뭐냐면 몰살 명령이라는 거예요. 종족 말살, 제노사이드,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아요. 그냥 어린 아이, 노약자, 여성들 막론하고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종족은 죄다 씨를 말려라. 구약 성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는 그 내용. 야훼 신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곤란하죠.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주제는 보통 교회에서는 다루지 않죠. 아마 거의 이 본문들을 이렇게 잘 읽어보고 치열하게 읽어보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교회, 그런 성서 공부 이런 건 아마 만나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돼 있는 책도 제가 알기로는 학자들 간의 어떤 전문적인 논의, 이렇게 학자들끼리, 구약성서 전문가들끼리만 돌려보는 학술적인 논문들은 제가 한 10여 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 그리스도인들, 일반 교인들에게까지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읽어보고 논의해보자 하는 것들은 그런 책들이나 그런 책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한 몇 번에 걸쳐서 많이 해봐야 한 7, 8차례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 수요잡담 시간에. 제가 지금 이 책을,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하나 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4, 5년 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려고 기본적인 자료 조사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왠지 그때는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전에 그 4, 5년 전에 준비했던 것을 다 찾아보고 있고 뒤져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나온 어떤 새로운 논의가 있는지 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말로 쓰인 그런 학술적인 논문이지만 우리말로 쓰인 자료들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우리말로 쓰인 제가 읽기에 이 정도면은 내가 책을 안 써도 되겠구나. 제가 책을 쓴다는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일반 신자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책을 쓰려고 합니다. 전문가들끼리만 읽는 책이 아니라 일반 신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반 신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관심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혹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일정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문제의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유랑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7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훼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7 종족들을 다 몰살시켜라는 겁니다.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왜? 그 땅은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줄 테니까 그들을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몰살시키고 너희들이 그 땅을 분배해라. 12지파가 분배해서 가져라 라고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은 그게 이루어진 과정을 적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종족 몰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사울 왕을 시켜서 아말렉이라는 종족들을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사울 왕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명령을 글자 그대로 수행하진 않아요. 전리품도 빼돌리고 그 다음에 왕을 살려뒀다가 나중에 죽이죠. 근데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사울의 행위가 야훼 눈에 들지 않아서 야훼가 명령한 그대로 글자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쳐지는 겁니다. 내쳐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복습이 좀 기네요. 야훼 신이 여호수아더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더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살고 있는 종족들을 다 물리쳐라, 다 몰살해라,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제가 읽어드린 게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이었었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시오. 그랬어요. 그게 분명히 명령했어요. 몰살시키라고.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 보면은 어떻게 되냐. 오케이. 16절 보면은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전멸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명령을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완수했다는 얘기가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완수했다고 나와요. 20절 보면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이건 이유고 다 점령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다 점령했고 땅을 분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끝! 피어리어드. 이게 끝나야 돼요. The end. 다 점령했고 땅을 나눠줬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 평화를 누리게 됐다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에도 같은 취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원수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고전의 44절에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논리적인 모순은 없습니다. 야훼 신이 그렇게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실행했다. 그런데 몇 군데를 보면은 이것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 어떤 얘기냐면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은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아졌다. 너는 그래서 야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앞에서는 아마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다 몰살시켜서 평화가 왔다 그랬잖아요.
다 완수했고 땅도 나눠줬고 평화가 왔다 그랬는데 여기는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은 세월이 흐른 거죠. 흐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 거랑 말이 안 돼요. 이런 귀절들이 몇 군데 나와요. 특히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아직 몰아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았다는 기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몰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 종으로 삼으려고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훼 신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한 겁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고, 거기서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 또 뭐라고, 사사기 2장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요.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뒀다, 남겨뒀다. 이건 야훼 신이 앞에서 명령한 거랑 완전히 대립하는 겁니다. 다 죽이라고 몰살하라고, 숨 쉬는 거 하나 살려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훼 신이 남겨뒀대요. 왜 남겨뒀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려고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따르고, 바알로 대표된 자기들의 신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야훼 신만 섬기는지 아니면 그들을 따라가서 바알 신을 섬기든지 하는 것을, 충성심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종족 말살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행이 됐나?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종족을 몰살했다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일어난 일인지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11장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히스토리컬 팩트인가, 아니면은 다른 성격의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팩트냐 픽션이냐 둘 중에 하나죠.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근데 이 문제를 판단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려면은 그 전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질문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구약성서가 역사책인가 라는 겁니다. 히스토리컬 북인가, 히스토리 북인가, 역사책인가. 우리가 역사책이라 그러면은 뭐 한국사, 세계사, 동양사, 서양사, 뭐 미국 역사, 유럽 역사, 남미 역사, 이런 식으로 역사, 어떤 한 작은 집단의 역사도 있고, 개인의 역사는 물론 있죠. 전기 혹은 자서전 같은 거 개인의 역사의 기록이고, 어떤 집단의 역사의 기록이 있죠. 민주화 운동사, 이런 거는 운동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국의 독재 정권의 역사, 그러면 독재 정권의 역사에 대한, 독재 정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현대적인 의미의 역사책은 뭐냐면은 그래도 가급적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걸 표방합니다. 그렇죠. 역사책인데 꾸며낸 얘기다, 이건 다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역사책이라면 이건 일어난 일이야, 일어난 얘기야, 일어난 사건에 관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죠. 역사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제하고 읽죠. 이건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다 일어난 일을 그냥 일지 형식으로 적었다 그러면 역사책이 아니죠. 몇 월 며칠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월 며칠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걸 일지 형식으로 적으면 그건 역사책이 아니죠. 그건 일지죠. 일지. 근데 역사책은 일지가 아니잖아요. 역사책은 어떤 특별한 사관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현대적 의미에서의 역사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 벌어졌던 일, 그걸 충실하게 전하는 게 1차적이죠. 그런데 그걸 일지 형식으로 나열하는 게 역사가 아니라 그게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을 해석하는 작업이 역사 서술이잖아요. 근데 구약성서는 오랫동안 구약성서 학자들도 20세기 뭐 한 중반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구약성서는 역사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세오경도 역사책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상,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 구약성서는 역사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시가서나 뭐 잠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오경,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책들은 기본 성격은 역사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폰라트가 구약성서는 기본적으로 히스토리북이다, 역사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책이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일지는 아니지만 벌어졌던 사건, 일어났던 사건을 어떤 특정한 시각에서 해석해서 서술한 책이 역사책이라면은 구약성서는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일단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서술했다. 그건 일치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역사책과 일치해요. 그 시각의 성격이 다르죠. 물론 현대 역사책도 무슨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보수주의자가 쓰는 역사책과 그다음에 아주 급진주의 진보주의자가 쓰는 역사책은 달라요. 똑같은 미국 역사책이라 하더라도 하워드 진이 쓴 역사책은 다르잖아요. 그 미국 민중사라고 부르잖아요. People's History of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People's History란 말이에요. 그건 민중사예요. 민중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어떤 정권이나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 본 책이 아니라 그게 입장이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런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어요. 구약성서를 역사책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구약성서가 보는 시각, 구약성서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대 역사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지만 야훼 신 이론론이에요. 모든 일을 야훼가 일으켰다. 모든 일을 야훼가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어난 일뿐 아니라 이스라엘 영역 바깥에서 벌어진 일들까지도 야훼 하나님의 의도가,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야훼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다. 섭리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야훼가 일으킨 일이다. 야훼 이론론입니다. 야훼 모니즘이에요. 모노야휘즘이에요. 모든 일을 야훼가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스라엘 초기에는 바깥에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바깥에 다른 종족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 에집트 이런 제국들에까지 그렇게 야훼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후대에 가서 그런 생각이 생겼죠. 어쨌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현대 역사책은 그래도 벌어졌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성서는 그것보다 더 다른 그런 관심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의도적으로 왜곡하겠다. 내 멋대로 쓸 거야.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 멋대로 쓸 거야. 소설 쓸 거야.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아주 구약성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과 그 여호수아 사사기 등등 그 책에도 역사적인 사실, 지리, 지역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역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왜 썼느냐? 구약성서가 만약 역사책이라면 그 역사를 쓴 목적은 현대 역사가들이 표방하는 것처럼 과거에 벌어졌던 사실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현대 역사서도 그런 의도가 있어요. 역사가의 의중이 반영돼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의 의중이 드러나게 반영돼 있으면은 그건 형편없는 역사가예요. 실력이 딸리는 역사가입니다. 실력이 있는 역사가는 역사학자는 자기의 의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서술하죠.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서술해요. 그런데 구약성서는 그렇게 자기를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내가 이 역사를 쓰는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야훼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설득이죠. 그러니 야훼 뜻대로 살아라. 이런 의중을 아주 드러내놓고 있는 역사책이라면 역사책이라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구약성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성서를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역사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너무 아주 단편적인, 너무 극단적인 분류지만 최대주의자와 최소주의자가 있습니다. 맥시멀리스트와 미니멀리스트가 있어요. 맥시멀리스트는 뭐냐면 구약성서가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구약성서가 기록한 대로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맥시멀리스트의 주장은 사실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대세였었어요. 맥시멀리스트가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을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 고고학의 도움을 받고 인류학의 도움을 받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고고학과 인류학 등등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 이유는 구약성서가 서술된 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맥시멀리스트인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가지고는 전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주로 유럽에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는 구약성서는 역사책이 아니라 픽션이다. 신화다. 소설이다. 역사적인 알맹이라는 건 거의 없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없다. 다윗도 실존 인물이 아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출애굽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최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중간 어디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맥시멀리스트의 최대주의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월터 카이저 같은 사람들이 아마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월터 카이저라는 아주 보수적인 구약학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요 황당합니다. 이런 사람도 구약학자구나 싶을 정도로 맹목적이에요.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월터 카이저가 오랫동안 한국 구약학계에서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보수적인 신학계에서는 월터 카이저 책을 다 교과서로 쓰고 했었죠. 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대와 현대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역사 서술의 목적이 다릅니다. 현대 역사서는 다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메인 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성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야훼 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건가, 그걸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 서술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무슨 왕이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역사서 같아요. 현대적인 의미의 역사책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그것들은 사실은 보조 장치들입니다. 그게 메인 어떤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질문이 뭐냐면은 구약성서는 역사책이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감안하고 구약성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의미의 역사책이냐라는 것은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성서의 각 부분이 동일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그래도 현대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좀 더 잘 전해보려고 있는 대로 전해보려고 하는 대목이 있고 또 어떤 대목은 그런 관심이 훨씬 덜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야훼 신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하는 것을 전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현대적인 역사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은 좀 더 역사적인 부분이 있고 역사책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 좀 덜 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창세기 1장과 3장과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어떤 그 밸류, 현대 역사 기준으로 볼 때 좀 더 역사책 같은 부분은 후자죠. 사무엘상이 좀 더 역사책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는 역사서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뱀이 말을 하고 등등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정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것도 우리가 읽으면서 평가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이 정말 다 죽이라고 그 가나안 종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게 역사적 사실인가 그리고 그 말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가를 알아보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얼마나 역사적인 신빙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서의 각 책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진실성, 현대적인 의미에서 역사성의 정도는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요나서의 역사성, 이거는 구약성서 학자들이라면 다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요나가 실제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고 야훼 신의 말씀을 전했고 니느웨 성에 사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짐승들까지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요나서의 기록이 보도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구약성서 학자들이라면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역사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요나서의 역사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았다. 사흘 만에 다시 나왔다. 이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니느웨 성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뭐 며칠을 걸어야 된다. 그거 과장입니다.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커봤던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동물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죄다 회개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동물이 무슨 회개를 해요. 이런 등등을 볼 때 요나서의 역사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요나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요나서의 역사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를 비교하면 여호수아가 요나서보다 훨씬 역사성이 높은 책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가 사무엘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겹쳐요. 거기도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성을 볼 때 어느 게 역사적인 그 사실에 실제로 일어난 일에 더 가까우냐라는 걸 볼 때 사무엘 열왕기가 더 가깝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더 사가의 역사가의 이데올로기가 더 진하게 반영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그 안에서도 역대기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사무엘 열왕기보다 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버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 열왕기가 더 역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약성서의 각 책이 다 동일한 정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는 방금 한 얘기네. 고대 역사 서술의 원칙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사관, 소위 사관, 역사관을 얘기했을 때 현대적인 역사서들도 전부 다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대표적인 예로 든 건데 하워드 진의 그 역사서를 보면 우리말로도 번역돼서 2권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제 미국 애들은요, 그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 읽게 돼 있어요. 그 책을. 역사 시간에 읽게 돼 있는 책입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책인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역사책과는 달라요. 민중운동, 민중의 흐름, 민중의 삶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책이거든요. 그렇듯이, 그런데 구약성서의 사관은 그 현대 역사서들의 그 작은 차이들보다는 훨씬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 역사서는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 간에 어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대립하고 협동하고 얼라이언스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뭐 등등 그렇게 갈등하고 뭐 이러면서 역사가 진행돼 나간다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외계인이 역사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대자의 신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구약성서는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최종적인 주체, 동의는 야훼 신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야훼 신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이전트들이에요.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야훼 신의 의지가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야휘즘 혹은 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사야 45장 5절 7절을 보면은 아주 그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이겁니다. 나만 진짜 신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몰라도 내가 널 내 맘대로 쓰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야훼 신이 인간들 세상에서 무슨 일을 이루든 간에 그 목적은 뭐냐면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불행, 모든 재앙과 축복과 번영과 이 죄다 다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성서의 역사관을 사실상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야훼가 어떤 신이냐? 야훼가 다 이끌어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야훼가 어떤 신이냐? 또 구약성서를 쓴 저자들이 야훼를 어떤 신으로 인식하고 이해했는지를 아는 것이 종족 말살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건이죠. 신이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신이 종족을 죽여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랐거나 혹은 그거 따르는데 실패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명령을 한 거는 야훼 신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명령을 내린 야훼 신이 대체 어떤 종류의 신이냐, 어떤 성격의 신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그 명령의 내용을,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야훼 신이 어떤 신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훼 신이 어떤 신이라고 제가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훼 신이 어떤 신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는 야훼 신을 만났다고, 야훼 신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야훼 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는 것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역사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여야 됩니다. 야훼라는 신은 어떤 신인지 몰라요. 그는 모르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야말로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구약 성서는 야훼 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그들이 야훼 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길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야훼 신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구약 성서를 쓴 사람들이 야훼 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야훼 신이 어떤 신이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가는 야훼 신을 어떤 신으로 인식했는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야훼 신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아, 야훼 신 우리가 왜 몰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사실은. 야훼 신을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꾸 반복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가가 야훼 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